우리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리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러 나라는 이방 나라, 이방 민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특히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해서 이 길은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특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배우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여러 나라, 즉 이방 민족, 이방 나라의 그들의 문화와 습성 그리고 세계관 등 그들의 삶의 전체를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방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문화를, 세계관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삶을 포장하고요,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빌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웅장한 신상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자기 풍습, 삶의 규범으로 그들이 삼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은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은 자연현상을 보며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만든 우상 앞에 빌며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자연현상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 관습, 풍습으로 삼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 두려워할 대상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만든 풍습, 여기서 말하는 풍습은 그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만들어낸 규범, 관습, 법 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연현상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나머지 자기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산에서 벤 나무를 기술공이 도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숭배하는 것을 그들은 규범 또는 규칙, 풍습으로 삼았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풍습과 이러한 감습 속에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자연현상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향해 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이것을 풍습으로 삼았고 그것을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 우상의 재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술공예 산에서 벤 나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요, 그들이 치장했던 금과 은도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에 1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우상을 만들 재료들 또한도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만든 그 우상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저 인간이 어떤 신적인 존재를 상상해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재료들로 만들어낸 아무 능력 없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하다라는 말이지요. 바닷가에서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열심히 성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도 만듭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요? 열심히 만든 집과 성과 모양들이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바닷물로 인해서 모래가 모두 씻겨 내려가 형상조차도 없어진 것이 이 모래성, 모래집들이지요. 열심히 만들었어도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이럴 때 표현하는 단어가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쌓아둡니다. 그죠? 세상의 것을 두려워서, 자연현상이 두려워서 뭔가 열심히 쌓아두고, 그죠?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명예와 지혜가 될 수 있고요. 세상의 것들을 열심히 이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쌓아두면 이제는 안심이야, 나는 이제 뭔가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이 들어오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은 그 헛된 풍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을 나타내 주셨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민족이요 나라가 이 남유다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풍습을 쫓으며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헛된 것을 쫓지 말고 진정한 생명 되시는 나를 의지해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도 세상의 헛된 풍습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고, 그 삶은 헛된 삶이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 헛된 풍습에 빠지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일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눈으로 경험했고 체험했던 그들이 왜 헛된 이 우상, 헛된 이 풍습에 빠져 산 것일까?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상을 만드는 그 기술공이 나무를 자릅니다. 그리고 도끼로 모양을 만든 그 위에 무엇을 하고 있지요? 은과 금으로 꾸미기 시작을 하고 목과 장도리로 튼튼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금과 음으로 치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목과 장도리를 튼튼하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존귀한 것은 우상이다라고 사람이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가장 값비싸고 좋다고 여기고 강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우상이 가장 귀하고 힘 있는 것으로 여기기 시작을 했고 자기들을 지키고 복을 주는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던 것인데, 그런데 남유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금과 은과 강한 것들, 이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우상은 말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있고요, 사람이 메고 움직여야만 하는 말 그대로 사람 위에 만들어지고 사람 위에 움직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다. 그 삶은 허무할 뿐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하시며 먼저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잃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우상 앞에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에 무너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그 은혜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과 좋아 보이는 것, 재밌는 것, 그저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하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세상 속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화려한 세상의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화려한 세상의 것들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 그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아닌 헛된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주님만이 권능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없고 어리석으며 아무리 기술공이 화려한 금과 은을 정교하게 꾸민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헛된 풍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헛된 풍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강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허무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길 원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하신 주님, 그 무엇보다도 강하시고 권능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의 그 사랑, 주님께 주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 이겨내는, 승리하는 복된 삶이 저희들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